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짐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흔히 짐꾼을 많이 봤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짐꾼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3세계에 가니까요, 이 캄보디아나 이 페루에 가보니까 짐꾼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사진은 이건 네팔의 한 짐꾼인데 참 힘들어 보이죠. 저 많은 짐들을 어떻게 저렇게 걸머지고 살아가는가.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시나요? 바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 저는 가끔 저의 모습을 저 짐꾼을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은 이 짐을 내가 걸머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짐꾼이라고 하니까 좀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수고의 짐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다 짐꾼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짐꾼의 모습처럼 많은 짐들을 걸머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짐꾼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 짐꾼인 여러분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얼마나 참 주님의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초대입니까? 누가 감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짐도 잘 못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초대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초대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짐꾼에게 있어서 가장 짐꾼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이 짐에서 좀 해방되고 싶은 것. 평생 누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짐꾼인 것은 맞는데 그럼 나는 어떤 짐들을 걸머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나는 어떻게 그 무거운 짐들로부터 쉼을 얻게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우리가 걸머지고 있는 짐 가운데 제일 무거운 짐이 무서운 짐, 무슨 짐인지 아십니까? 죄의 짐이죠. 죄의 짐. 아담 이후로요, 모든 인생들은요 다 이 죄의 짐을 다 걸머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린 다 죄 가운데 태어났대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죠. 땡깡도 부리죠. 그게 다 이 원죄에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자범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격리시켜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은요,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거 다 가져도 다 누려도 항상 마음속에 영혼에 평안이 없어요. 항상 이 죄의 짐을 걸머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인간은 스스로는 이 죄의 짐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로도요, 그 어떤 종교로도
모든 인간은 절대 자기의 그 원죄와 자범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 성철 스님을 아시나요? 이 불자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성인군자 같은 그러한 분입니다. 이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은요, 당시에 이 3,000배를 올려야지 겨우 만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모든 불자들이 만나고 싶어 하고 존경에 마지 않은 그러한 분이에요. 성철 스님이 이 인생 말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구나. 나는 무간지옥으로 간다.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존경받는 수행자로 살았지만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 일찍이 출가한 성철 스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죄의 본질을 꿰뚫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간지옥으로 간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일생을 그냥 수도한 분이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일반 보통 사람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토록 오랜 세월 몸과 마음을 수양한 성철 스님조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면 그럼 일반인들은 무슨 방법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양하고요, 열반의 경험을 몇 번 한다고 해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바로 종교의 실상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면서요, 이 가톨릭마저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이런 말 하기를 참 좋아해요. 산 정상은 하나지만은 올라가는 길은 많다. 어떤 길이든지 택해서 그냥 올라가면은 결국 나중에 산 정상에서 구원해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모든 길은 결국 구원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 위의 정상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의 특징은요, 다 하나같이 내가 노력해서 수행해서 수양해가지고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신에게 도달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아까 우리 성철 스님 같은 분도 평생 노력 수행을 쌓은 분도 자기는 정말 자기의 죄가 정말 산보다 높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께 그럼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것은 상업 용어라고 그랬죠. 다 페이했다.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모든 죄의 짐을 다 벗겨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나에게 오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죄를 고백하면은, 내 마음문을 열면, 예수를 믿으면은요, 저주의 짐, 심판의 짐, 정죄의 짐, 속박의 죄짐에서부터 자유를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죄의 짐 외에도 많은 짐들이 있어요. 물론 그 많은 짐들은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부터 시작된 짐들인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면은 그 어떤 짐도 그분이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이 많은 짐들을 제가 다 어떻게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몇 가지 짐들을 설명을 한다면은요, 우리 죄의 짐 외에 우리 삶의 짐이란 게 있어요. 삶의 짐. 죄의 짐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짐도 참 무겁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달프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살아가고,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괴롭고, 권력자는 그들 나름대로 힘겨운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공부한 학생들은 또 공부하고 시험 치러야 하는 또 짐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서요, 젊은이들이 이 미래가 보이지를 않는다고 그들에게 또 미래가 또 불확실한 또 짐이 있고, 또 노인에게는 노인의 연약함과 죽음의 짐이 다 있어요. 삶의 짐이 다 있어요. 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는요, 시러데 트리오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는 이런 내용의 그림이에요. 한 남자가 벼랑에서 거의 부러져 가는 나무를 딱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있고, 그 남자 뒤에는 노인이 엎혀 있고, 왼손에는 자기 아내를 잡고 있는데, 그 아내 앞에는 아기를 품고 있고, 뒤에는 또 한 아이가 그 아내에 엎혀져 있고, 이 그림의 이름이 한 남자의 삶이에요. 이 많은 관계에 짐을 지고 있는 한 남자의 삶. 그런데 뭐 유독 이것이 남자뿐이겠습니까? 한 여자의 삶이고, 한 청년의 삶이고, 한 노인의 삶이죠. 뒤에 그림 보세요. 사진 보세요. 이러한 인생의 정말 삶의 짐을 걸머쥐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삶 자체가 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한 꼬마의 말을 들었어요. 사는 게 짐이래요. 참,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 꼬마아이가 한 말이.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야 뭐 말할 것도 있겠습니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사명의 짐도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뭐 목자로, 또 회장으로, 또 팀장으로, 부장으로, 위원장으로, 교사로 섬기고 가르치다가 보면 참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 선교사도 그러할지인데 왜 여러분들은 왜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맡은 이 사명을 인해서 내가 여러분들 버거워서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명의 짐으로 무거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죠. 주님, 저의 죄의 짐과 삶의 무거운 짐, 근심의 짐, 질병의 짐, 사명의 짐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데 주님 안 돼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참 주님 무거워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어리광 부리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큰 약속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물론 그랬었으니까요. 주님 왜 내게 이런 짐을 허락하십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성경과 같은 탈무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이 조물주 창조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 무거운 날개를 양쪽 어깨에 이렇게 달아 놓으셨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우리는요, 하늘을 날기는 원하지만은 무거운 날개는 싫어합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는 싫어해요. 믿음의 기라성 같은 모세와 엘리야도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호소했어요. 주님, 우리를 좀 죽여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짐들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요, 원주민과 함께 이제 강을 건너는데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게 큰 돌 하나를 그 가슴에 얹혀주는 거예요. 아니 맨몸으로 건너가도 힘든데 왜 그러나 다 하나씩 다 돌들을 주민들은 뭐 머리에 매든지 가슴에 껴안고들 가는 거예요. 나중 중간쯤은 건너가는데 급류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무게를 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거운 짐이 자기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친체의 강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걸머지고 가서는 또 안 될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 첫 번째가요, 율법주의의 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경에는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요, 이 성경에 율법도 부족해서 자기들이 인간의 전통을 만들고 인간 유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그 모든 짐들을 다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많은 짐들을 사람들에게 지게 하느냐, 주님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늘 그냥 율법, 그 인간의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을 그들은 늘 짊어져야만 했어요. 아무리 지켜도 끝이 없고요. 그로 인해서 잘 지키지 못하면은 또 벌 받을까봐 늘 불안했고요. 그러니 마음에 신앙생활이 종교가 평안이 있습니까?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도 하라, 하지 말라. 참 율법이 계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많은 경우에 짐이 돼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또 이거 벌 받을 것 같고 안 하면 좀 찜찜하고 어떨 때는 하지 않다가 내가 이거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힘들게라도 주의 계명을 지키는 분들이 있고 할 수 없이 힘들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고 또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남들 보는 눈도 있고 또 내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그저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남의 눈도 있으니까 내 이미지도 있고 또 이왕의 벌보다는 상급받는 게 좋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라 하지 말라가 하나같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짐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하라 하지 말라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니까 예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라 하지 말라에 갇혀있으면요 쉼이 없습니다. 늘 못한 것에 불안하고 늘 한 것에 마음 놓이고 그러니 우리의 평안과 자유함이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계명 좀 지키면은 잘 될 것 같고 못 지키면은 벌 받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짐에서 내게로 오라,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풍성함을 주님께서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들어와서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니까 그때부터는 율법이 짐이 아니라 나에게 가벼운 짐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이 말하죠.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짐이 아니래요. 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그분을 왜 사랑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신 그분의 은혜를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나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지 말라가 짐이 아니라 마치 날개를 펴고 낳는 것처럼 기뻐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바라보게 되니까. 또 내가 순종하면은 뭐 나와 내 후손이 천대까지 잘 되라고 주신 계명이니까 이게 짐이 아니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율법 안에서 이거 하면은 잘 되고 하지 못하면 벌 받고 이렇게 그 짐같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죄책감 가지지 말고 나의 풍성한 은혜, 너와 나의 그 풍성한 관계 속으로 들어와라.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고 네가 나에게 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교회가 짐입니까? 계명이 짐입니까? 짐이 아닙니다. 가볍게 보여요. 또 여러분들이 걸머져서는 안 될 두 번째 짐은요, 이 짐도 참 만만하지 않은 짐이에요. 바로 상처난 이 감정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의 짐이 있냐면요, 열등감의 짐이에요. 이 맥스웰 멀치 박사의 말에 따르면은 세상 사람들 중에 적어도 95% 정도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감이란 감정의 짐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요, 자신을 항상 부적합하다고 그냥 여기고요. 그 열등감, 늘 자신에게 나는 좋지 못해, 나는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어, 아무도 날 사랑할 수가 없을 거야, 뭐 자신의 뭐 외모에 대한 열등감, 어려운 가정 환경에 대한 열등감, 살아오면서 뭐 경험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패배감과 실패감이 상처난 감정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돈, 뭐 명예, 뭐 인기, 뭐 학력 등등을 이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늘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SNS, 페북, 뭐 카톡에서 오르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을 그냥 열등감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아가면은요, 우리는 절대 그 누구에 비해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와라, 내 안에서 너희들의 가치를 발견하라. 예수님께 나아가니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더라고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신분,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이러한 신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열등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예수님 밖에서 나 자신을 비교하니까 열등감에 빠져들어가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열등감은 끝나는 겁니다. 또 이 신경과민의 이 감정이란 짐이 있어요. 지나친 이 예민감으로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 이 마음속 깊은 곳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나친 예민감으로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나한테 인사를 못한 거를 보고 나한테 화났나?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빠서 신경을 못 쓴 것 뿐인데 그 신경 과민이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항상 인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나친 예민감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르다가 이 많은 사람들로 많은 일로 막 근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때 마리아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요, 그저 예수님께만 관심을 온통 쏟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저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남들에 대한 신경 과민의 짐,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짐입니다. 또 이 두려움의 짐 얼마나 참 우리의 감정을 힘들게 만듭니까?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봐의 두려움, 나의 이미지가 깎일까 봐의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 이런 두려움의 짐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짐들을 지금 지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꼭 딱 365번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365번입니까? 1년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에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인데. 그래, 한번 예수 잘 믿다가 실패도 좀 하면 어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까불고 있어.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담력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려움의 짐 여러분들 지고 살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의 짐이 있습니다.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요, 그런 사람은 남에게 용서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요. 이런 죄책감,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감정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용서할 줄 모르는 종, 아니 그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억만 죄의 채무증서를, the death certificate, 그 채무증서를 십자가에서 아들의 몸을 찢는 동시에 우리의 억만 죄의 채무증서도 다 찢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의 빚이 없어요. 용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짐을 우리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에, 그럴 때 내 마음의 쉼과 평안이 이게 임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나의 죄의 무거운 짐, 이 삶의 짐, 이 사명의 짐, 상처난 감정의 짐, 여러분들 예수님께 오늘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초대이고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 말씀 보니까 이 19절에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아니, 좀 쉬려고 갔는데 예수님, 멍에는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멍에는요,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논밭에 흔히 보았던 소들이 그 쟁기를 끌고 당기는 그 멍에예요, 멍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만 해도 정말 우리를 무겁게 힘들게 만드는 그 멍에를 메래요, 멍에를. 당시의 멍에는요,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꼭 소 2마리가 이 매는 멍에인데 주로 어미소가 그 가장 중요한 파트를 메고 새끼 소가 어미소를 붙어서 클 때까지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낑낑대고 그냥 쟁기를 끌고 가는 소는, 어미소고 새끼 소는 그냥 거기에 붙어서 성장할 때까지 그냥 달린다는 거예요. 이른다 어미소가 다 해주는 거죠. 그죠? 어미의 멍이 밑에 들어가서 그냥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요, 이 험한 밭이나 논을 깊이 갈아엎을 때는 이 겨릿소를 부렸습니다. 겨릿소. 이 겨릿소는 지금 똑같은 저런 상황의 사진인데, 이 한 멍에를 2마리의 소가 메고 가는 것을 겨릿소라고 합니다. 그건 저 농부 앞에서 왼쪽에 있는 소는 경험 많고 일 잘하고 힘 좋은 소를 세우고요, 오른쪽에는 경험이 없는 소를 같이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이 힘 좋고 경험 많은 소를 안소라고 부르고요, 이 경험이 없는 소를 마라소라고 불러요. 이것이 겨릿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라소는, 경험 없는 소는 힘 좋은 경험한 소를 따라다니면서 어느 날 이 힘을 얻고 또 노하우도 터득하면서 그 마라소가 안소가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예수님께서 안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 내 멍에 밑으로 내려오라.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의 짐, 사역의 짐, 직분의 짐, 하다못해 자그마한 일이라도 주님께서 지라고 하십니다. 그럼 참 그거에 참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힘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무겁죠.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럼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짐은 가벼워지는 것이 왜? 우리 주님이 다 져주시는 짐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 밑으로 들어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고 내 멍에 밑으로 들어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의 멍에는요, 참 신기합니다. 피하면은 어렵고 무거운데 메고 따르면은 쉽고 가벼워집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역설적인 진리예요. 여기에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멍에를 진 만큼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멍에를 피하면은요, 은혜와 축복도 도망하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삶은 짐이에요. 성도가 매일같이 이 무거운 짐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쉼의 승리의 비결은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맨 멍에는요, 그분의 어깨에 정사가 있고 우주 만물을 지탱하시는 어깨래요. 그 어깨로 우리의 짐을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거래요. 우리는 그저 주님 멍에 밑에 들어가서 주님이 져주시는 거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래요. 우리는 그 멍에, 예수님의 멍에에서부터 모든 짐에서부터 평안과 쉼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나오신 것도 내가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나오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짐 다 아시죠? 죄의 짐도 아시고 삶의 짐도 아시고요. 우리의 사명의 짐도 다 아시고요. 우리의 상처난 감동의 짐들 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너희 홀로 그 짐을 왜 지려고 하느냐? 나에게로 오라. 내가 지고 있는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짐을 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니 내 밑에서 쉼을, 회복을, 평안을 누려라. 주님의 약속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내가 또 멍에 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끌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짐에 지쳐서 눌려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왔다면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초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정사를 메고 계시는 주님 멍에 초대에 우리가 응하고 들어가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승리의, 평안의, 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